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놀라운 것이 죄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가난하고 절박하고 또 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이오나 받으시옵고 임자하여서 성결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하게 하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 성결의 복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복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역사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묶인 것을 푸시며 또 해결하시며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들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실로 주 앞에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 말씀을 같이 보죠.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에 해당하고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에 한 절씩 번갈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을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옆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린 사건, 이 사건이지요. 이 두 명의 강도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예수님의 옆에까지 오게 된 것이 물론 그들이 행한 강도지 어떤 성경을 보게 어떤 다른 해설서들을 보게 되면은 반란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반이었다. 정말로 그런 거 이유야 원인인가 어떤 것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옆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정말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온 것, 분명히 행악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는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강도라 이야기했으니까 그 삶이 평탄하거나 평안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강도나 행악자 입장에서도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있었고 자기 만족하는 것이 있었겠지요.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다음에 여기에 이르게 되어졌다.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강도, 자기의 죄 때문에 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서 예수님 옆에 서게 되었다. 자기 옆에 선 사람이 바로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래 내가 정말로 이렇게 정죄를 받고 범죄를 하다가 체포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법정에 끌려가서 어떤 것들을 받고 판결을 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나는 예수님 옆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람이 알 수가 없고 사람이 다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지금 이 두 사람을, 이 두 강도를 예수님 옆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옆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정말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 옆에 자기들을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옆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행동과 반응이 정말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어떤 분, 정말 그 내면적으로 진실된 모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베푸시고 죄를 사하시며 정말로 세상을 넘어서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니까는 내 말대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여 보라. 그리스도를 아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 형벌에서 벗어나기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보십시다. 40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이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할 수 있는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 귀하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또 내가 했던 모든 일 가운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번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귀합니다. 내 생각,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경험들을 다 벗어나서 정말로 그것 바깥에서 오신 그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기술들과 과학들과 철학들과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것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넘어서 가지고 이거 바깥에서 오신 분이시다. 죄 가운데에서 계속 헤매이고 고통받고 어려움받으면서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바깥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에서 내 바깥에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바로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사는 삶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예수님의 세계, 그분의 세계, 우리가 만드는 세계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루는 세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세계 가운데 소망할 수 있고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42절에 미안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39절에 달렸던 그 한 행악자는 예수님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41절에 자기 자신이 행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내 옆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는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정말로 그렇게 고백한 그 사람을 갖다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그 소련의 그 구소련이죠. 구소련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그 티코미로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어릴 때의 전쟁 가운데에서 그 시베리아로 그 부모님과 함께 피난을 가다가 그 부모님이 그 피난길 도중에 그 폐결핵으로 먼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부모님을 전부 그 피난길에 잃어버리고 이 티코미로로프 이분이 이제 홀로 이렇게 고아로서 살아가면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보통 평범하게 자라기 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악한 길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조직을 만들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청년 시절을 지내면서 한 번은 그 어떤 집에 재산을 강탈하러 들어갔는데 그 재산을 지키던 부부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인을 하고 나서도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가져오고 또 불까지 지르고. 근데 그 훔쳐온 물건 중에서 성경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뭔가 하고서 이렇게 펼쳐봤는데 쭉 읽어보는데 누가복음을 읽던 과정 가운데에서 그 성경이 자기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누가복음 끝에 가서 오늘 이 말씀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여기 39절부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거기 보니까 이 강도가 나구나.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을 받으고 나서
그때 함께 있던 그 유명한 조직원들, 그 조직원들을 설득해서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한 결과 이 사람은 받는 형벌은 시베리아 그 노동 현장에서 바이칼 호수 근처에 유배되어서 그 종신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10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종신형에서 사면이 되어지고 이분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구소련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일 때문에 투옥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갖다 부인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 가슴에 꽂힌 그 말씀 때문에 죽음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분 안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후에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적인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분이 그 평상시 사용했던 성경, 그 성경을 찾았는데 그 성경의 앞머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옛날 자기가 죽였던 부부 그 집에서 가져온 성경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죄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당신을 죽게 했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소. 그의 죽으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이 성경은 나의 굳어진 마음을 생수같이 부드럽게 해주었소. 그것은 내 목마름을 달랬고 계속하여 흐르면서 다른 영혼에게 생명을 주며 활기를 띠게 하게 하고 있소. 이로 나는 그대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오.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그 죄 때문에 피해를 받은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자기를 누르고 있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 베푸신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용서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또 그렇게 자기 삶을 드리는 모습을 자기 마음을 그 성경 가운데 표지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떤 분이신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고 내 세계 속에서 이해되는 분인가? 아니면은 내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나를 위해 오신 분인가? 나를 위해 오신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다른 세계가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할 때에 오늘 우리 동일한 이 말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밑에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오신, 내게 허락하신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믿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예수가 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전히 위에서 기도하는 또 나라와 또 가정들과 또 영혼들과 또 병든 분들과 또 교회들과 또 선교지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옵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방금 말했지만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 간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시옵소서.